반갑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살아야 삽니다. 영이 살아야 인생이 살아요. 영이 살아야 내 삶의 결박이 풀어지고 승리하는 삶이 가능해요. 제가 벼룩 이야기 자주 했습니다. 벼룩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봄철이고 날씨가 따뜻해지고 행사 많고 이제 노곤해지니까 자꾸 외곽에 나가고 늦게까지 뭐 하고 주말에 출타할 일 많이 생기고 기도 생활이 점점 멀어지고 분주하고 바쁘게 세상에 헛된 데 시간 보내봤자 이루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께 나의 삶과 시간을 투자할 때 골방에서 주님과 씨름할 때 그것만 남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시라고. 아멘. 말씀을 들어도 안 변하는 것은 귀가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을 들어도 안 변해. 그 습관, 그 기질. 여러분, 습관과 기질을 바꾸지 못하는 복음이 무슨 복음이냐 그 말이요. 우리는 굉장히 변한 것 같지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 변해야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똑같아 옛날하고. 기술만 늘었어. 기술. 모르는 찬송이 많아지고 모르던 성경 구절이 알게 되고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고 눈치만 느는 거예요. 눈치만. 사람들은 그걸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성장 아닙니다. 그거. 참된 성장은 영적인 거듭남이 일어나서 옛사람이 죽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그것이 참된 변화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그것이 거듭남. 교회 생활 5년 다닌 것보다 10년 다닌 사람이 훨씬 교회 생활 잘 알지요. 가르치려고 한다고 10년 다닌 사람이 5년 다닌 사람한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신학을 해서 변하는 게 아니더라. 내가 경험자잖아요. 내가. 신학교 와서 베린 사람도 천지로 많다고. 신학교 와서. 처음에 1학년 때 들어가는 순수했어요. 순수해. 어디 동아리에 휘딱 잘못 빠져가지고 사상이 잘못 들어가가지고 맨날 북이나 치고 돌아다니더니 나중에는 주일 성수도 안 해. 옆에 수업 시간에 앉아있는데 맨날 지각하고 자빠져 자고 옆에 앉으니까 담배 냄새가 나서 견디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눈동자가 확 이상해져 버려요. 목회 안 합니다. 목회 안 해요. 그런 사람을 저는 많이 봤어요. 신학교가 사람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신학교 간다고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만나야 변하는 거라. 예수 만나야. 제 간증 하나 하자면은 이건 자랑도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저는 신학을 해서 변한 사람이 아니에요. 불을 받아서 신학을 했어요. 네? 내 안에 불이 있었기 때문에 신학을 갔다 그 말이에요. 그 신학을 하니까 수업 시간에 탁 가니까 시험에 빠지려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신학을 파고 들어가면 성경과 멀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성경하고. 이상하지요? 성경을 막 쪼개서 분석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흔들해요. 저는 끄떡 없었어요. 왜? 내 안에 귀로 듣는 지식의 말씀보다 내 심장에 있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귀신? 공부해서 안 게 아니에요. 저는 교회 나가서 1년 반 만에 귀신을 경험을 했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귀신은 있어. 저는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배운 사람이. 귀신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성경 공부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귀신은 이렇더라. 이렇게 역사한다. 그런 소리 나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학창시절에 교회 나가서 1년 반 된 사람이 뭐 그런 걸 배울 게들이 어디가 있겠어요. 배우지도 못한 채 딱 맞닥뜨렸는데 읽었던 성경이 기억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했더라. 예수님께서 쫓아냈고 예수님만 쫓아낸 것이라면 우리는 못 쫓아내겠지요. 쫓아내면 이상한 거지. 근데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도 한다. 그리고 내보다 더 큰 일도 한다. 나는 그거 믿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를 또 귀신을 쫓아냈다. 그것이 확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네 누구냐?
그랬더니 딱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 뭐 내가 어떻게 뭘 부인하겠어요. 80년대 말에 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시국이 얼마나 어수선한지 어용 교수 물러나라 스프레이로 빨갛게 벽에다가 도배를 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될 때쯤 되면 공부하기 싫으니까 바리게이트를 쳐놓고 시험 보러 갔는데 그런 일이 허다하게 벌어졌어요. 그런 일이 신학교에서. 그래서 학교 들어왔던 친구들도 중간에 나간 친구들도 있고 나는 끄떡없어. 바리게이트 아니라 바리게이트가 태산처럼 싸도 끄떡없어. 나는 학교 간판을 보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해야 되니까 목사가 돼야 된다고 그러고 목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를 가야 한대. 그래서 나는 갔어. 나는 우리 교단이 어딘지도 몰랐는데 거기를 가야 한대. 거기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시험 들 일이 계속 생겼어요. 안 들었어요. 들 이유가 뭐가 있어? 여기는 지나가는 것인데 7년만 다니면 되는데 7년만 다니면 목사가 되는데 이걸 못 끄는 거예요. 제 자랑 아닙니다. 여러분 심장에 불을 받으셔야 돼요. 제일 불쌍한 거라. 성령 안 받고 예수 믿는 사람 제일 불쌍한. 본인도 답답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답답하고 그런 사람이 목사가 돼봐요. 교인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교인들. 사모는 알아. 내 신랑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알 거 아니에요. 사모는 못 속여. 밖에서 별짓을 다 하고 다녀도. 이렇게 해도 알아요. 본인이 알고 사모는 알아. 이거 가짜다. 이거 남의 설교 베껴서 하는구나. 이거 입으로만 하는구나. 책 몇 권 읽고 해서 하는구나. 그건 강의지 설교가 아닌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은 영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말씀이 들어갈 때 심령을 뒤집어 놓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예배 참석하는 여러분도 마음가짐을 바꿔야 돼요. 습관에 따라 오지 말고 하나님께 깨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금요일이니까 뭐 그런 사람 별로 없겠지만은 여러분 사모하고 오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영적인 것에 왕도는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하는 설교가 뭐 별다른 설교입니까? 제가 이 설교의 홍수 속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설교하는데 새벽기도, 철야, 주일날 오늘도 지금 새벽 몇 시까지 해야 돼. 주일 설교하려면. 내가 봐도 이건 뭐 이 설교 별것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여러분. 아 영리해졌네. 안 넘어오시네. 그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 큰일 나는 거라. 아 미끼를 던졌는데 안 모시네. 이야 상당히 교활해졌어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여러분. 또 아멘 했어요 누가? 보십시오. 새로운 지식이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함께하는 단순한 복음이 우리를 바꾸는 거래요.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언제 믿음의 눈을 뜨게 되었는가. 어릴 때 젊은 날에 교회를 찾아 나갔는데 특별한 사람도 아니에요. 어떤 분이 설교를 했어요. 기억에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누가 설교했는지 기억도 안 나. 그러니까 아주 약하고 작은 잔재였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설교하는 중에 한 대목이 스펄전 목사님의 생애를 바꿔놨어요. 이분이 이런 식으로 설교의 내용을 했다고 그래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쫓으라. 그러면 아무 염려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스펄전 목사님 평생 좌우명 성경에 기록된 걸 나는 다 믿는다. 그대로 살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 확신을 가지고 평생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예? 맹물 먹고도 배 두드리고 나가서 누가 밥 사주려고 하면 됐어. 탁.
나 밥 먹고 왔어. 그런 배짱이 있어요. 영적인 배짱. 아멘. 왜? 우리의 승부처는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 승부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설레기도 하고 때때로 두렵기도 해요. 왜 두려운가? 가서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또 설레인 것은 이 땅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주께서 나를 보상해 주시겠지. 그 설레임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그날 옵니다. 낙심하지 마시오. 그리고 자랑하지도 마세요. 묵묵히 이 길을 가세요. 근데 벼룩 이야기 내가 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내가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자, 벼룩이 이렇게 자기 몸에 수십 배를 뛴다는 거예요. 수십 배, 수백 배를. 뛰어봤자 벼룩이라 하지만은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뛴다는 거예요. 벼룩이. 자기 몸에 비해서. 문제는 이 뛰는 벼룩을 유리컵으로 딱 덮어버리면은 벼룩이 뛰다가 자꾸 부딪힐 거 아니에요. 천장이 훤하니까 열려있는 줄 알았는데 계속 뛰다가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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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딪히고. 그때 벼룩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면 부딪히고 아프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가둬놨다가 유리컵을 딱 치우면 벼룩이 그 이상을 못 뛴다는 거예요. 이게 딱 몸에 굳어져 가지고 못 뛴대. 벗겨졌는데도 못 뛴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말 많이 했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고기를 안 먹으면 위가 줄어들어 가지고 고기를 못 먹는다는 거예요. 고기도 많이 먹어야 소화력도 생기고 위도 커져 있다고 말이에요. 똑같이 먹어도. 마찬가지다. 은혜도 받은 사람이 더 크게 받는 거예요. 평소에 은혜 생활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고 영적인 식욕을 가지고 영적인 역량이 늘어나서 아멘. 계속 믿음이 자라나고 계속 믿음이 깊어지고 계속 믿음이 열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더 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공평하다고 합니까? 누가 공평하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공평하다고 써 있는가?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평하다면은 한 달란트, 두 달란트, 4달란트 받은 자,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5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나를 뺏어서 줘야 공평한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그렇지 않아요? 한 달란트를 뺏어서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이미 갖고 있는 이 부욕해 된 자에게 줘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 말세는요 양극단이 일어나요. 가진 자는 더 풍성해지리라. 갖지 못한 자는 더 쪼그라드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계속 세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지금도 이미 그렇게 시작됐어. 영적으로 열리는 교회, 영적으로 열리는 신앙, 영적으로 열리는 믿음의 종들은 계속 열리는 거예요. 계속 열려서 영적으로도 강력해지고 영적으로도 부욕해되고 영적으로도 깊어지고 할렐루야. 영적으로 쪼그라들고 약해진 자는 점점 약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기도할 기력조차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라는 말이 안 나와버려요. 내 입에서. 예수를 찾고 영성을 쌓고 기도의 능력을 얻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애들이 찬송을 안 하더라 이 말이야. 뭐이 되려고. 모태신앙이요 뭐해. 내 새끼도 저기 앉아있는데 찬송도 안 하고 자빠졌는데 뭐하러 나와? 그러려면 집에서 자빠져 잠이나 자지. 앞으로 같이 앉지 마. 셋이서 뭘 앉아가지고 남 찬송하는데 장난이나 치고 자빠졌어요.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나와 이쪽으로. 빨리 나와. 농담인 줄 알고 안 나오네. 넓은 데가 이렇게 비었는데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찬송도 안 하고. 부모들이 언제까지 저들의 믿음을 지켜줄 것 같아요? 1대1의 문제라. 1대1의 문제. 거듭나지 못한 것들도 수두룩해. 중고등부 애들. 한번 가봐요. 나중에 중고등부 예배 때.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봐봐. 전부 핸드폰하고 앉아있다. 핸드폰. 애들도 마찬가지. 네. 집사 자녀들. 네. 제일 골치 아픈 대상이 누구냐? 목사 새끼들. 부목사 자녀들.
말 무지무지 안 들어. 예배 때 성경 안 읽고 성경 암송 안 해오고 지독히 말 안 듣는 것들이. 왜? 뱃속에부터 교회 다니니까 익숙해져 가지고 귀한 걸 귀한 줄을 모르네. 예? 귀한 것을 귀한 줄도 모르고 질질질 흘리고 다니고 말이죠. 성경책 툭툭 차고 다니고 말이죠. 구원의 문제, 믿음의 문제는 1대1의 문제라. 철저히 1대1의 문제라는 거 기억하세요. 아멘. 초대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최초의 위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핍박이 아닙니다. 그것이 위기가 아니에요. 핍박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서 공회에 잡혀가서 매 두들겨 맞고 능욕당하고 그렇게 나온 사람들도 있었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하루아침에 두 부부가 죽어버리는 즉사하는 사건도 일어났어요. 그것이 위기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그것을 딛고 교회는 더 강력해졌어요. 위기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진정한 위기가 나타났어요. 내부에 분란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문제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완벽한 공동체였습니다. 성령 공동체, 능력 공동체, 말씀 공동체,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과 제자들로 뭉쳐진 강력한 집단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시험이 일어났다. 시험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시험이 없을 때도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 홀로 계셨지만 시험을 받았어요. 여러분, 누구하고 있을 때 시험 드는 것 같지요? 홀로 있을 때도 시험은 찾아와요. 꿈속에서도 시험은 와요. 꿈속에서도. 그러니 시험이 없는 것도 없고 시험에 안 들 사람도 없다. 은혜 받아도 시험은 오고 능력을 받아도 시험은 온다. 문제는 무엇이냐? 은혜 받고 건강하면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게 힘이 없으면 시험 앞에 굴복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가 시험에 빠졌어요.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마귀가 흔들어대기 시작했어요. 거짓으로 흔들어댔습니다. 초대교회 최대 위기, 이 위기는 무엇이냐? 이 위기는 1절에 보면은 불신과 원망이 시작한 거예요. 불신과 원망. 보세요.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헬라파 사람들이 숫자가 적으니까 히브리파 사람들만 위한다고 헬라파 사람들이 우리를 차별한다. 그래서 사도들의 리더십을 공격하고 이 히브리파 사람 대다수의 사람들을 차별한다고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대로는 한 교회 못 다닌다. 이거 엄청난 위기가 온 거예요. 원망,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거짓,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거 큰 문제입니다. 원망과 거짓, 불신, 이 악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초대교회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는 여러 가지지만 답은 한 가지다. 자, 다시 한번. 문제는 여러 가지이지만 답은 한 가지다. 보세요. 사도들에게 닥친 이 문제, 돈 문제인 것 같고 차별하는 문제인 것 같고 성숙하지 못한 문제인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답은 하나였어요. 본질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2절, 이들이 답을 찾습니다. 봅시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은 것이 본질의 문제다. 말씀을 떠났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니까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러면 무엇만 회복하면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라. 아멘. 위기가 올 때 말씀으로 돌아가라. 위기가 올 때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라. 태풍이 물어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고 여러 가지 상황인 것 같지요. 답은 한 가지. 엎드리면 다 해결된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경제적인 문제가 달려와요. 우리 인생의 관계의 문제가 달려와요. 우리 인생의 건강의 문제가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그때 건강을 막지 말고 경제적인 걸 막지 말고 인간관계의 시험만을 쳐다보지 말고 그 배후에 있는 진짜 문제를 발견하라. 그건 뭐냐? 주께 엎드리는 거.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그리하면 된다. 그래서 이들은 기본으로 돌아가, 즉 본질로 돌아가니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 거라요. 본질로 돌아가니.
이들이 모여서 회의했으면 더 엉켰어요. 이들이 모여가지고 좋다 그러면 지금까지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많이 구제를 했다고 하는데 한번 따져보자. 비율이 히브리파가 많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헬라파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조심할 테니까 잘해보자. 이해는 돼. 그렇지만 앙금은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사도들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을 많이 허비하지 갖지 못한 채 구제하는 일에 어느 날부터 치중하다 보니 우리가 이 지경이 됐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두 가지만 하란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그것만 하겠다. 구제는 여러분이 하라. 그리고 딱 본질을 짚어버린 거예요.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7절. 본질로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다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봅시다. 7절 크게 읽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첫째, 말씀이 왕성해졌다. 말씀이 왕성해졌다. 교인이 왕성해졌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왕성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뭐예요? 말씀이 왕성해지질 않아요. 말씀이 온 천지를 덮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어. 사역자들이 말씀을 안 읽어. 사역자들이 말씀을 몰라. 지난번에 우리가 이사 오기 전에 우리 중고등부 애들 모아놓고 요셉학교를 할 때 특강을 했는데 특강원 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배우 전지현이라는 이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한참 상종가를 치다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별로 인기가 없어져 버려요. 끝났다. 근데 갑자기 혜성처럼 몇 년 만에 나타났어요. 이름이 뭐더라? 별에서 온 그댄가? 거기 모른 척하고 앉아있네. 별 그대라고 하잖아요. 중국에서 난리 났잖아요. 그게 그죠? 끄떡해도 괜찮아요. 뭐라고? 아니 나는 모르니까 여러분이 가르쳐 줘야 내가 진도를 나가지. 별 그대라고 있었죠. 그 누구더라? 남자 주인공이 김수현이. 김수현이. 저보다 더 모르네. 김수현이하고 어쨌든 그 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전지현이가 인기가 떨어졌을 때 홀로 있으면서 뭐를 했느냐? 독서를 어마어마하게 했다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책. 보세요. 책 읽는 것하고 몸으로 움직이는 연기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어? 조금 도우면 되겠지. 조금 도우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대본도 어차피 써주는 거 앵무새처럼 외워서 내 몸짓에 입혀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공부할 뭐 책을 그렇게 볼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리고 책을 본들 그것이 무슨 연기에 도움이 되고 향상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책을 읽고 독서를 독파하고 사서상경을 띄고 그렇게 하고 연기를 하니까 이게 살아있는 연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연기. 자, 보이지 않는 진짜 힘은 그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유능한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배우고 말 잘하고 능력을 행하는 사역자들도 대단히 많고 찬양이 말씀하고 관계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죠? 찬양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지. 그렇지 않다. 말씀에 젖어 있는 찬양 사역자가 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뭘 말하느냐. 이게 교사들도 마찬가지. 교사들이 말씀을 제쳐놔버리면 끝장나는 거라. 애들이 바뀌어지질 않죠. 말씀 생활 속에서 자기가 말씀을 생활하면서 그 말씀과 부딪히고 깨지고 부서져서 말씀대로 살아낼 때 그 한마디가 똑같은 말이지만 심령을 움직이는 거라요. 우리 셀리더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셀리더들도. 그것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말씀의 위력이 회복이 됐어요. 말씀이 왕성해졌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가득 찬다는 건 말씀으로 가득 차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으로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에요. 언제부터인가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실상은 껍데기들이 많다. 실상은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전혀 일어나질 않아요. 교회는 오래 다니고 열심히 뭔가 동분서주하고 하루에 서너 번씩 교회를 드나드는데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빵점짜리 그리스도인이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 불교 신자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쫓아다닌다는 거 알죠? 새벽기도 5시가 이르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점쟁이들은 3시에 일어나서 목욕해. 겨울이도 찬물로. 그 사람들의 공로를 못 따라가. 우리 집사님은 불교 수십 년 믿은 분이었어요. 제가 저희 신방 가가지고 내가 그걸 다 갖고 왔거든요. 이런 거. 그 몇백만 원씩 속아가지고 샀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래서 보자기에다 딱 쌓아놓으셨더만. 그래가지고 내가 갖고 와가지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팔아먹도 못해. 살 때는 비싸게 샀는데. 자, 저분이 불교에 심취할 때 교회 열심히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 안 그래? 공들이는 건 이루 말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교회는 가벼워. 이까지 건 뭐 새벽 기도가 뭐가 힘들어 5시에. 어? 옛날에 하던 가락이 있는데. 응?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말씀이 육화돼서 말씀이 나를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끌어갈 때 이 사람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니. 이것이 안 된다. 이것이 안 되면 백날 헛일이다. 헛일. 그 말이. 베드로가 밤새껏 수고했습니다. 헛그물질만 하루 저녁 내 했어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밤늦게까지 고기 잡이를 할 수밖에 없는 사연과 이유가 있겠죠. 자기가 뭔가 충분했으면 그 짓을 안 하겠지. 근데 반드시 잡아야 되는 사정이 있는 거라. 베드로가 빈 그물로 집에 돌아가면 안 되는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껏 그물질을 했지요. 우리부터라도 그렇지 않으면 돌아갔지요. 내일 와서 또 하면 되지. 뭐하러 밤새껏 그물질을 하겠습니까? 며칠을 굶었는지 돈을 갚아야 되는지 까닭은 없지 모르지만은 밤새껏 그물질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연 속에서 베드로가 지쳐서 새벽까지 밤새껏 그물짓을 할 때 그때 주께서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말은 상식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물은 깊은 데서 던지는 게 아닙니다. 깊은 데다가 그물 던졌다가는 추가 내려가는 순간에 고기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거니까. 아무리 큰 몰크가 있어도 깊은 데 그물 던지는 건 어리석은 것이. 깊은 데 있는 고기는 낚시로 잡는 것이지 그물질로 잡는 게 아니에요. 얕은 물가에 있는 고기를 잡을 때 그물질을 하는 거예요. 어부 생활 수십 년에 이런 비상식적인 소리는 지나가던 아이도 웃을 만한 일인데 밤새껏 내가 수고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왜?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모든 체질을 동원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기대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경험을 포기하고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어찌 되든지 망하더라도 말씀 지키다가 망하겠다. 죽더라도 말씀 지키면서 죽겠다. 실패할 거라면 이양지사 말씀을 지키면서 실패하자. 그리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아야 그리스도인이라. 듣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제 자신도 마찬가지 찔려요. 제 자신도 목사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만 반응하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오늘은 손해인 것 같아요. 말씀에 순종하면. 이번 한 달은 손해인 것 같아요. 틀림없어. 그러나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승리합니다. 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반드시 말씀대로 심으면 열매 거두는 날이 온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여 실패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주기철 목사님 말씀대로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 자식들은 완전히 피폐하고
손양원 목사님 비참하게 순교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자식들 누구도 돌보지 않았어. 그러면 실패한 인생이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한평생 살면서 신사차 한패 무릎 꿇고 배 두드리면서 배 나와서 부끄럽게 한평생 사는 것보다 믿음의 절개 지키다가 깨끗하게 가서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그분이야말로 온전한 선택한 사람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 땅에서 승부 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승부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오. 믿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어떻게 듣니? 내가 물어볼게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10년 만에 여러분에게 전화하면 못 알아들어요? 누구시오 그럽니까? 10년 만에 전화해도 대번에 알아들어요. 이 인류 70억 가까운 인구 중에 목소리가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 어떻게 목소리가 다 다르냐 그 말이에요. 다 달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지문 다른 건 이해해. 지문이야 뭐 그럴 수 있으니까. 목소리가 어떻게 다를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목소리가. 이럴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응? 하나님이 하시는 이 신묘막측하다. 이 지구상에 여러분의 아버지 목소리 같은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없었어. 수천억의 인구가 지나갔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들으면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 하늘 아버지의 목소리도 그와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은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싶으면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결심을 하세요. 어떤 결심? 말씀을 들을 때까지 일어나지 않으리라. 아멘. 그리고 딱 결판을 봐요. 그리고 말씀을 분명히 주님이 하셔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닐 수 있어.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리라 결단하는 거라. 주의점. 말씀을 들었다고 나발 불지 말라. 말할 필요도 없어. 나만 딱 알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소리 할 것도 없어요. 그런 소리 하고 남발하고 다녀봤자 가벼워지는 거예요.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했는데 주님께서 내게 교훈도 주시고 책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앞길도 보여주시고 다른 사람의 죄도 알게 하시고 그걸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말씀하셨다. 딱 입봉하고 주여 내가 이대로 삽니다. 그대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요한복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 되는 거라.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임하면 우리 인생과 삶이 반드시 달라진다. 믿으십니까?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이 올바른 결정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기에 전무하겠다. 그리고 7지사를 딱 세워놨더니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여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네. 그리고는 두 번째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그것도 힘이 더 많아졌다. 여러분 교인이 많아진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교인으로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는 한 번도 우리 보고 교인이 되라는 말이 없어요. 제자 되라.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인으로 부르지 않았다. 한번 따라해요. 주님은 나를 교인으로 부르시지 않았다. 제자로 부르셨다. 아멘. 제자는 스승의 삶과 행동과 철학과 사상, 습관, 말투까지도 똑같은 게 제자. 제자. 마귀의 제자. 사단이 하는 짓을 딱 합니다. 마귀의 제자는 사단이 하는 짓을 해. 가룟 유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내줬고 자기도 죽었어요. 마귀는 죽이는 일을 한다. 망하게 하는 일,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 교회도 마귀의 하수가 되어서 마귀에 속한 자가 되어서 남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존재가 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소리를 했어요. 사탄의 도구가 되지 마라.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든지 사탄의 도구가 되든지 믿음에서 중간지대는 없어요. 사탄의 도구가 되지 마라. 아멘. 하나님의 도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제자는 죽이는 일을 한다.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 파괴하는 일을 한다 그 말이요. 오늘 스데반을 거짓으로 고발하는 자들이 나타났지요. 이들이 마귀의 제자라. 거짓, 매수당해서 돈에 욕심에 끌려가지고 듣지도 않은 말을 하기잖아요. 이게 바로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거라.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 마귀의 도구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냐? 산상수훈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 예수님의 제자는 산상수훈의 삶을 사는 사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사는 사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고 나의 속옷을 원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벗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이 그리 사셨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하셨을까? 지금 우리 주님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 예수님이 살았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초대교회에 제자들이 힘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믿음의 첫 단추를 잘 깨야 돼요.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종교인이나 교인이 되지 마라. 교회의 직분, 교회의 어떤 일, 그리고 교회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진짜 백이 크리스찬, 생명을 가진 크리스찬,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교회에 나온 지 며칠 됐더라도 첫 단추, 그것이 중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흐른다고 믿음 생기지 않아요. 결단하게 될 때 믿음이 생깁니다. 나는 왜 이렇게 3년, 5년을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길까?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리죠. 헛다닌 거예요. 헛다닌 거라. 식당에서 일한다고 배부르는지 아세요?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지. 학교에 간다고 다 대학 가는 줄 아세요? 공부를 해야 대학에 가는 것이지. 교회를 다닌다고 다 믿음 생기는 줄 아십니까? 순종해야 생기는 것이지. 듣기는 해. 순종을 안 해. 100년을 다녀봐라. 처음 나온 사람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훨씬 위력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스스로 속는 자라. 아무것도 없어요. 헛바람 들어오는 거라. 상상임신. 상상임신 아시죠? 똑같다고 그래요. 배가 불러온다네요. 상상임신을 해도 배가 불러온대. 너무 사모하니까. 입덧도 해. 근데 아이가 없어. 상상적인 크리스찬이 많다. 자기에게 속아서.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천국에 가니까 이름이 없네. 그런 사람이 수두룩하다. 수두룩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진단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대로 쭉 가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섰을 때 주님이 뭐라 하실까? 이것을 하루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에 교인이 많을 것 같아요? 제자가 많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봐요. 교인이 많을 것 같아요? 제자가 많을 것 같아요? 자, 한국교회는 걱정할 것도 없어. 우리나 걱정하자고. 우리 교회는 교인이 많을까요? 제자가 많을까? 답 좀 해보세요. 모르지. 우리 교회는 교인이 많아요? 제자가 많아요? 제자가 많아요? 희망사항. 교인이 많아. 우리 교회는 교인이 많을까? 제자가 많을까? 참 애매모호하죠. 교인이 많다 그랬다가는 내가 좀 불쾌하게 생각할 것 같고, 제자가 많다 그랬지 양심이 좀 그렇고, 참 고약스러워요. 고약스러운 질문을 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교인이 많은가? 제자가 많은가? 여러분은 교인인가요? 제자인가요? 응? 여러분은 교인이요? 제자요? 교인이자 제자겠지. 그래야겠지요. 교회를 나오니까 교인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니까 제자가 돼야겠지요. 근데 제자가 안 된 상태에서 교인만 있다. 너무너무 불행한 일이라. 여러분을 한번 잘 이 밤에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제자인가 교인인가? 우리 교회는 교인이 많은가 제자가 많은가? 제자가 많습니까? 오죽하면 제자 광성교회거든요. 한이 맺혀가지고 오죽하면 이름을 제자 광성교회라고 해요. 광성교회 제자입니까? 묻는 병신이 있어. 무슨 광성교회 제자야?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제자를 만들고 싶어서 제자가 돼야 된다. 제자.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제자가 많아졌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가 성경책을 옆에 끼고 주일 예배가 끝나면 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오지만 그들 중에 교인인가 제자인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 돼야 돼. 10년, 20년을 다녀도 그대로예요. 주일 성수하는 이유로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 그런 일이 없다. 성경에는 절대 그 기준을 가지고 제자라고 말하지 않는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제자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도 포함해서 옛날 것은 다 지나갔어요. 이제부터 제자의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데 제자가 아닐 수 있어요. 정죄형에 사로잡혀서 기도할 수 있어. 기도도 의라.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주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이게 정죄형에 사로잡혀 있네요.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심령에서 우러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진정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 기도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기도다. 초대교회 제자가 탄생했습니다. 스데반. 어느 성경에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라. 7 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 8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초대교회가 본질을 회복함으로 생겨난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그분의 약속은 살아남아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와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납니다. 어떻게 스데반이 나오게 됐을까? 5절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렇게 성경은 스데반을 향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무리가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선출해서 세웠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다. 그 말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4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낙심하지 않는다. 아멘. 믿음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성령과 은혜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기는요, 우리 생애 가운데 내 자아만 포기돼야지 다른 어떤 것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변덕을 부리지 않습니다. 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변덕을 부리지 않아요. 변덕을 부리지 않는다고. 어느 날 안 보여. 왜 그러는가? 요새 추워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안 보여. 요새 황사가 심해서. 어느 날 안 보여. 요새 바쁜 일이 있어서. 좋으면 선교사 간다고 난리 펄펄펄 뛰어요. 영적으로 침해를 받으면 주일도 안 지키네. 그렇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자들이 믿어줄 만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어느 날 안 보여. 목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오죽하면 안 나올까? 얼마나 급할까? 전화하지도 않아. 왜? 그 사람이 안 나올 때는 이유가 있는 거라. 근데 딱 안 나왔어. 빈자리가 보여. 또 시작이구나. 어찌 잘하더라 몇 주간. 에? 딱 그러면 이제 딱 전화합니다. 불안하니까. 불안하거든 또. 저거 놔뒀다간 또 확 추락해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어찌 지난주에 얼굴빛이 안 좋더니 오늘은 드디어 안 보이시는구나. 그러면 딱 여지없이 전화해야 돼. 그렇게 대우받고 싶습니까? 아니죠. 장성하여 단단한 걸 먹어야지요. 왜 점만 찾아다니냐고 말이에요. 단단하여 장성한 걸 받아요. 아멘. 변덕을 부리지 않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초지일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눈보라가 쳐도 굳건하게 그럴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와 예배를 쉬지 않는다. 밥은 안 먹어도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다. 죽더라도 예배당 와서 죽는다. 사단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밴드에 우리 집사님 제 이야기하고 마치랍니다. 김봉남 전도사님 세브란스 원목으로 계신다면 지금은 아닐 텐데 그분이 전도를 많이 한 분으로 유명하지요. 책도 많이 내고 그분의 남편의 얽힌 이야기를 쓰셨더만요. 거기에 보니까 남편이 젊은 날에 암으로 돌아가셨나 봐요. 저는 그 책을 안 봤는데 이름만 들었는데 잠깐 소개됐더만요. 거기에 밴드에 남편이 암 걸려서 죽어가.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 아내 김봉남 전도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 아니었겠지요. 자기 아내들어 전도를 하러 가자고 그래요. 전도. 자기가 죽어가는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하러 가?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서서 전도를 하네요. 자기 신랑 남편이 처음으로 따라가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오. 나는 직장암 말기 환자요. 내가 직장암 말기인데 여러분들 예수 믿어야 사오. 예수 믿어 부활의 날에 우리 만나야 하는데 예수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했어. 지 꼬라지를 봐라. 지도 암 걸려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왜 니는 못 고치냐. 그런 허튼 소리 하지 마라. 비웃는 거예요. 비웃어. 그리고 병실에서 나왔을 때 부인 김봉남 전도사님이 여보 건강한 사람이 전도해도 듣지 않는데 당신이 암 말기 환자인데 암 걸린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 누가 믿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진실하면 먹힌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얼마 후에 병실에 또 갔는데 또 전도하니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 세상에 천하 없는 사람이 이 병실에 와서 전도해도 나는 콧방울도 안 꼈다. 웃기는 소리 한다. 하나님이 어딨냐? 근데 당신이 암 환자가 전한 그 예수 내가 오늘 믿을란다. 저 사람이 죽어가면서 전하는 예수는 진짜 계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포기할 줄 모르는 믿음.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 화장실에 앉아서 마지막으로 근데 이 김봉남 전도사님이 직감했어요. 남편과 나하고 둘이 있는 순간이 마지막이겠구나. 남편은 변기에 앉아 있는데 이 부인은 서서 대화를 하는 거라. 그리고 직감을 했어요. 그리고는 전화하니 119가 오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러 왔어요. 119를 타다가 하나님께 가서 죽었어요. 119 타서 죽었어. 통곡하는 자기를 보고 자기 딸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 가서 마지막에 부활할 텐데 엄마 왜 울어? 딸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에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환난도 오고 실패도 오고 시련도 옵니다. 믿음과 기도와 성령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좋은 날은 오지 않았어요. 앞으로 옵니다. 하나님 옆에 갔을 때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환희로 맞이하기 위하여 그날에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오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이 밤에 받기를 축복합니다. 얼굴이 달라져야 돼. 네?
억지로 웃지 말고 얼굴이 환해져야지. 얼굴이 그냥 짜증이 이글이글 나가지고 그렇게 하죠. 얼굴이 벌써 스데반이 어땠어요? 비방을 받을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나더라.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아멘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눈보다 더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내 능력 주의 보혈 날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아멘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라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아멘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두 손 들고
구주의 복음을 전할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주의 보혈로 응답의 역사가 주의 보혈로 막힌 문제가 풀어지고 주의 보혈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성령 은혜 충만하게 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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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